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물 속에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그여기 물을 불러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아멘. 16절까지. 참 본문도 이상하게 잘라가지고 오늘 제목은 내 남편을 데려오라. 남편이 없는데요, 목사님. 남편이 없죠. 여러분 요즘에 그 충격적인 뉴스 하나 읽게 되셨죠, 여러분도? 아주 요즘에 난립니다만 제주지검장 음란행위 의혹. 오늘 아예 그냥 자기가 이제 자백을 했기 때문에 이제 드러났지만 제가 엊그저께 읽었을 때는 야 이게 뭔가 하고 이렇게 보게 됐어요. 뭐 다 읽을 수도 없었고 사실 그냥 하이라이트 떴던 것만 이렇게 좀 봤습니다. 근데 그 한 글을 보니까 이분이 그 전문가에 의하면 성도착증이죠. 성도착증에 의해서 10년에서 한 20년 정도를 이런 행위를 했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뭘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뭘 했다고 써있지는 않고 그냥 음란 행위라고 써있고 CCTV에 5번이나 찍혔다 이렇게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우리가 그런 어떤 녹색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하는데 네. 치료를 받겠다 이렇게 오늘 고개를 숙였다고 기사가 났습니다. 읽어보셨죠 여러분? 안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셨어요? 얘기를 시작을 하려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사회적인 큰 이슈가 돼가지고 제가 갖고 왔는데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척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사실 이거는 CCTV에 찍혔죠. 10년, 20년 만에 찍혔다고 본다면 그전에는 안 찍힌 거고 이번에 찍힌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자기를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CCTV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통제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성독착증에 걸린 이 사람과 저와 여러분은 차이가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찍혔고 우리는 안 찍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너무 심하게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뭐 우리가 무슨 뭐 음란 행위를 그 앞에서 나타냈다 안 나타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우리의 내면에 있는 이런 어떤 갈망, 육체의 갈망이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 갈망들을 채우려고 각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찾으러 가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 주민등록증 혹시 저희들은 제일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단기선교 하게 될 때는 주로 이제 여권 같은 거 복사해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갖고 있거든요. 귀찮아가지고 잘 안 지워요. 빨리 지웠는데 여러분 혹시 웹사이트 웹하드 같은 거에다가 남의 주민등록증 갖고 계신 분을 빨리 지우십시오. 그거 지난주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국가에서 그 임의로 다 그 검사해서 나오게 되면 5억 벌금인가 아십니까? 5억 벌금.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주민등록증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요즘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마음만 먹으면 국가가 뒤집을 수 있죠. 여러분 컴퓨터를.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지메일을 어떤 사람 거를 뒤집어서 유아 아이들의 그 성에 그거를 갖다가 찾아내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감옥에다 가둬버렸어요. 미국에서 말이죠. 어떤 검색어를 넣어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갖고 있는지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성경 말씀에는 해 아래 정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추어질 것이 하나도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분명한 것은 한 가지 이것입니다. 뭐냐면 그 사람은 CCTV에 찍힌 거고 우리는 안 찍힌 거고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울지 모르겠지만 다만 저는 그 사람이 기쁠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치유받을 수 있을 때입니다.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나면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변혁시킬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번 이단들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픈 얘기지만 한국 교회 우리 청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계획의 모델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삼으신 거예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셔야 됐어요. 바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한 지역에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의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해야 합니까? 예배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여기에서 드리고 저기에서 드릴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가 될 것을 얘기하시고 다만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지라. 여러분,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기획하신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지만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 결과는 각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야, 여기 사는 사람들 봐봐, 좋지, 너희들도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하고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그것들을 변화시키고 뿐만 아니라 치유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이 일이 2000년 동안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의 역사예요. 교회 역사는 성령이 아니고는 이룰 수가 없어요. 사람의 열심과 결심과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는데, 바로 문제는 뭐냐면 내 내면의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도 수없이 거짓된 것을 찾아 내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오늘 나누고 싶거든요. 수련회 이후에 여러분들의 뭔가 수련회에서 은혜가 넘쳤는데 이제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이어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대답을 오늘 나누기 위해서 오늘 저는 이 부분을 선택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 자, 14절에 나오는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 우리는 목마르거든요. 외로웠거든요. 같이 가득해요. 나의 이 조급함과 스트레스와 이 뭔가 불안과 원망과 뭔가 이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내면적 문제를 치료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찾아가던 그 무엇인가를 지금도 찾아가고 있고, 지금도.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의 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물을 우리가 안 맛본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 믿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안에는 이 갈증이 해소가 안 되느냐 이 얘기죠. 갈증. 이 물이 무엇입니까? 여기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 물이 무엇인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이 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 이 물은 뭡니까? 성령이죠. 모든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제 신약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렇게 대단한 갈망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엄청난 역사예요. 저기 혹시 죄송하지만 에어컨 틀어놨습니까? 여기 더운지 모르겠네요. 자, 이 약속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물을 모든 흑암에 있는 자들과 목마른 자들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이사야서 49장 8절에서 10절. 이사야서 49장 8절에서 10절. 예수께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던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리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군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서들을 통하여서 같은 것을 예언하십니다. 바로 뭐냐면 목마른 자들을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하리라. 줄인 자들을 더 이상 죽이지 않게 하리라. 요한복음에 두 개가 같이 나옵니다. 목마른 자들, 요한복음 4장이죠. 요한복음 5장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줄인 자들, 6장에서 이어져서 줄인 자들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다. 같은 이야기를 계속 이어져요. 근데 우리는 배고프잖아요. 바로 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 성령에 대하여서 깨닫고 성령을 만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한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는다면 우리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더 이상 명예에 대해서 목마르지 않았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컴플렉스 때문에 명예를 더 추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난했기 때문에 더 부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에 이거구나 하고 그 생명을 쫓아가게 된다면 이 세상을 변화시켰던 그 놀라운 은혜를 아마 여러분들은 누리고 살아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나오지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고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죠.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만약에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주어지지 않는다면, 만약에 이 성령이 그 도미티안 황제와 그 무시무시한 네로 황제의 그 초대교회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티토에 의해서 70년대에 없어지고 사람들이 봤을 때 도대체 성전이 어디냐 할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대가 만약에 돌아가지 않았다면 과연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이 단지 종교적으로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 교회 역사는 없었어요. 사람들은 놀라워했어요.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세상을 흔들리게 했었던 그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령께서 그들 안에 계셨어요. 그 성령께서 그 세상을 이끌어 가셨고 아까 이사야서에서 읽었던 것과 같이 메마른 땅, 황폐한 볕과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메마랐던 땅이 더 이상 메마르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십니까? 신기한 일이에요. 이 주소 땅의 그 메마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몇 명이 오게 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흘러넘쳤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성령의 은혜들을 흘려보내고 역사하시고 작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점조직처럼 온 세계에 퍼져올라왔고 세상과 세계와 모든 것 가운데 그곳에 위치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흘려보내기 때문에 이 땅 위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온 것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기로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주제, 물은 성령이고 그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지를 같이 잠깐 나눴는데 이 사마리아의 은혜 문제가 뭡니까? 사마리아의 은혜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것은 바로 18절이에요. 요한복음 4장 18절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이 5명의 남편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또 다른 남편이 있는데 이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래요. 어떤 주석가에 의하면 성중독자로
쓰고 있고, 관계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여인일 수도 있고, 어떤 이유가 됐든 이 여인은 보통 이때 당시로 따지고 보면은 1분 다처제 아닙니까? 근데 이 여인은 1처 다부제 맞나요? 별로 좋지 않아요, 여기 자매 여러분. 남자가 없을수록 좋아. 결혼해봐. 남자는 애물단지야. 어디 가서 하나. 진짜 애물단지야. 근데 자매는요, 너무 귀해요.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 중에 최고의 작품이에요. 할렐루야. 이 아내를 데려오라. 네, 정말 남편은 별로 좋지 않아요. 하지만 이 여인은 한 명 한 명을 만나서 살았지만 다 만족함이 없었어요. 사실 이 동네가 사마리아 땅이기 때문에 어떤 유대적인 그런 어떤 것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관습들이 있었음을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설교 때부터 예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는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여호와 신앙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지금 오게 된 요한복음 4장의 6절입니까? 그 여인이 온 시간이 나오는데 6시쯤이다 라고 나오는데요. 이 6시는 점심 한 3시쯤으로 3시간씩 빼면 되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이 시간에 사람이 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광야의 그 오후 시간은 사람이 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더운 시간에 제가 어떤 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 우물에 대해서 고고학적으로 얘기하는 걸 보고, 아 맞다, 내가 봤던 게 그랬었지 하고 인지가 생각이 났어요. 머릿속에는요, 우물이 그냥 이렇게 표주박 같은 거 내려가지고 이렇게 뜨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물이 있는 지하수까지 땅을 다 파가지고요, 거기까지 걸어 내려가요. 걸어 내려가. 우리는 이렇게 표주박을 내리지만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걸어 내려가도록 계단을 만들어놨어요. 그거 비슷한 장면, 제가 베다니의 연못을 제가 갔었거든요, 이스라엘에서. 근데 그 비슷한 장면이 그 다크나이트 배트맨에서 보면 그 위로 이렇게 막 점프해가지고 올라가는 거 나오잖아요. 보셨어요? 이것도 안 보시면 얘기도 안 되는데. 아무튼 거기 올라가려면 이렇게 우물에서부터 올라가는 그 구조가 나오거든요. 그게 이스라엘 연못이 그렇게 생겼어요. 이 계단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이삭이 안 한 리브가가 보통 여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낙타 한 마리가 먹는 물의 양이 약 50리터에서 100리터 정도를 먹는데, 이 여인이 아시죠? 종이 와가지고 낙타 12마리가를 물을 달라고 했더니 이 여인이 물을 이제 주는데, 그럼 한 마리당 50리터만 먹었어도 도대체 얼마나 자주 내려가서 물을 떠왔으며 이 여인이 얼마나 튼튼했으면 얼마나 건강했겠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여인이 여러 명이고 야곱도 여러 명인데 이삭만 여자가 한 명이에요. 왜 그랬을까? 붙들어서 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걸 가만히 듣고 있었다가 다른 건 잘 모르겠고, 그거는 내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이스라엘의 연못은 우리처럼 이렇게 생기지 않았고 이렇게 내려가서 떠와야 해요. 그렇게 위에 이제 칸막이가 있는 게 아니고 위에가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땡볕 가운데에서 그것을 가지려고 가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갈 수밖에 없는 수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여인에게는. 이 여인의 문제는 수치예요. 사람들을 꺼려하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이 물을 주리라 했을 때 동문서답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어딥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즉 이 여인의 마음에 대해서 주석가들이 하는 얘기는 또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갈망은 있지만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똑같죠. 죄에 대한 엄습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 이 수치의 문제가요, 참 무서운 건데, 이 수치의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수치가 깊어지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끊고 싶어요.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싶고, 멀어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가까이 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죠. 저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막 와가지고 처음 새가족반 순자님이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온 사람이 있는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게 대충 살펴만 봐도 나름대로 10년, 20년씩 예수 믿으신 분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즉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나 자신을 볼 때에 이걸 포기하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내가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은근슬쩍 포기해버려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관계가 막 뜨거워지려고 하는 그런 시점들이 막 오게 됐을 때는 이게 점점 막 불타오르는데, 아, 뭐가 될 것 같다, 내가 진짜 삶이 변하겠구나, 막 이런 어떤 기대가 있는데 어때요? 안 변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눠야 될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뭐냐면 영적인 변화와 부흥에 대한 포기예요. 포기. 이 여인도 수치와 포기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에 있는 겁니다. 남편이 2명째였으면 뭐 어떻게 좀 회복해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하고 같이 살던 남자들이 5명이나 있었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사람도 자기가 봤을 때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저는 생각하기에 수련회 이후에 오히려 오늘도 제가 봤을 때도 그래요. 저는 이상한 반응을 하고 싶어요. 수련회 이후에 기도회가 약간 쭈그러들어요. 기도회 이전에는 막 수련회 이전에는 뭔가 으쌰으쌰하는 영적인 막 불이 막 불붙는 것 같은데 수련회 이후에 오히려 하고 꺼져요. 제가 근데 한 친구의 말을 듣고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뭐냐면 너는 왜 수련회 안 가니? 이미 뭐 예전에 저하고 같이 캄보디아도 갔다 왔던 친구가 저한테 목사님 수련회 가면 뭐예요? 변하는 거 없는데 이 얘기가. 제가 그래서 수련회 가기 전에 변화라는 것은 급진적 변화가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이라는 얘기를 드렸죠. 그거에 대한 시리즈예요. 오늘은. 그럼 우리의 이 영적 변화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성화의 주체는 내가. 성화의 주체는 내가. 성화를 시켜주시는 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늘 찬양하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6절에 내 남편을 데려와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 갈망을 어떻게 할까?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의 갈망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예수님은 아예 대변해서 얘기합니다. 네가 채우려고 하는 그 가짜를 갖고 데려와. 주님, 제가 그거 갖고 왔었거든요. 2번째 남편 때도 갖고 왔어. 3번째 남편 때도 가져왔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자꾸 저는 그걸 찾습니다. 이거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려면 반드시 우리가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는 성령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가 찾고 있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가져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갖고 와야 해요. 수련의 이유든 제자훈련 이유든 어떤 강력한 영적 인풋이 있는 이유에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바로 뭐냐면 가져와야 된다는 겁니다. 갖고 오라. 그걸 내놓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 안에서 영적인 체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와야죠. 그래서 수련회나 제자훈련이나 아니면 뭐가 됐든 간에 선교도 마찬가지. 인도네시아 가는 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인도네시아. 나 인도네시아 이번에 갑니다. 다음 주에 이렇게 선교면은 안 보냅니다. 저. 인도네시아 가기 기도도 안 하고 뭐예요. 인도네시아 가는 팀들 보니까 순자들 출신들이 많은데 이것도 다 받고 그런 마음은 없겠지만 인도네시아 같은 단기 선교를 갔다 온 다음에 그 뭐라 그럴까 그 빈 마음 있죠. 공허함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훈련 받은 이후에 순장이나 이런 것도 훈련이 같이 이어져서 가서 않으면은 얼마나 그 갈망이 큰지 아십니까? 거기서 바로 직면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채우려고 했었던 것들을 성령으로 채우려고 이제 그것을 내놓아야 한다는 사실. 바로 여기서
여기서 우리가 패배의식을 느끼고 있는 거, 패배의식. 우리가 지금 읽어야 될 책이 하나 있죠. 평양대북운동인데 읽어보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평양대북운동. 근데 나 지금 참고로 오늘 아침에 박윤 교수님께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한 줄 다 봤어요. 이소희 목사님 잘 마무리되셨죠? 그래서 제가 6줄 써서 보냈습니다. 목사님 안녕히 계셨죠? 제가 다다음 주까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냈는데 답이 없어요. 저 두렵습니다. 그럼 빨리 쓰십시오. 어느 정도 읽고 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평양대북운동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평양대북운동을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부흥 역사의 중심이 바로 뭐냐? 회개. 회개가 뭐냐? 내 남편을 가져오는 거예요. 내 가짜 체험을 가져와야 돼. 자백과 회개의 역사가 평양의 대부흥운동을 일으켰어요. 그 선교사들이 자국에 보내는 편지들, 보고서를 보면 놀라서 놀라운 금치입니다. 근데 놀라움의 현장에 처음에 썼던 원산 대부흥운동을 썼던 그 앞에 위치한 20페이지, 30페이지 정도에 보면 그 폰트한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길선주 목사님이 부흥회를 할 때 거기 어떤 사람이 불뚝으로 들어가서 돈 훔쳐가지고 가져갔었던 장면이 하나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뭐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갔더니 거기다 보니까 자기 훔쳐갔었던 그 길선주라는 사람이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나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나오는 거야. 그러더니 제가 사실은 길선주 목사님의 돈을 훔쳤습니다. 그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 사람 그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래서 훌쩍훌쩍 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나도 그렇게 했다는 거지. 저는 여러분한테 왜 CCTV를 얘기를 했냐면 그 사람은 걸렸지만 어찌됐든 커밍아웃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 지킨 것 뿐이잖아요. 오늘 이 밤에 오늘 누군가가 나와가지고 사실은요 여러분 제가 이성희 목사님의 뭘 훔쳤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뭐 회개운동을 일으키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회개의 원리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 즉 하나님의 성령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될 우리 거룩한 물줄기가 막혀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막혀 있습니까? 죄 때문에 막혀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막혀져 있는 것을 뚫어야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은혜가 한국교회에 흘러넘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놀라운 예언과 충만한 축복으로 가득한 이 성경이 왜 우리 21세기 한국교회 청년들에게는 안 나타납니까? 왜? 왜 그럴까?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얼마 전에 대화하면서도 깨달았어요. 20년, 10년 믿어보니까 모태신앙이라고 믿어보니까 안 변하는 거잖아요. 즉 패배의식에 의해서 5명이 됐든 6명이 됐든 7명이 됐든 그 남자가 아니면 그 뭔가 내가 하나님을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체험받고 있었던 것들을 계속 눈여만 가고 있어요. 여기서 갈급함이 안 채워지니까 이단들에 가지. 강단도 문제야. 도대체 강단에서 복음이 왜 선포가 안 되는 거지? 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읽히는 거지? 너무 말씀을 몰라. 너무 말씀을 몰라.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2000년 역사에서 이렇게 끔찍한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1시간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듣는 거 가지고 여러분 성경 공부했다는 말 어디 가서 하지 마세요. 성경 읽는 것도 일독할 때 그냥 귀에다 꽂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내고 어휴 다 읽었다 그거 아니잖아요. 성경이 무슨 말인지 알고 읽어야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시는지 알아야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넘치는 이 기독교를 믿고 있는데 그 맛을 못 보고 있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바로 패배의식 때문에.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패배의식 때문에.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반복되는 죄와 내가 하나님 아닌 것으로 채우고 있었던 이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화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화의 주체는 여러분이 아니고 마샬 목사님이 이미 성화의 신비라는 책에서도 얘기하지만 성화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성화가 되려면 믿어야 해요. 내가 무엇을 해서 스텝 바이 스텝 레벨업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저도 아무리 오늘 큐티를 하고 아무리 오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노력을 해도 어느 나의 취약한 부분이 맞아 들어가게 되면은 저는 바로 무너져요. 섰다 할 때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저는요 섰다고 생각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성령님이 늘 제 안에 가신 것을 감사해요. 실패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인 성령이에요, 여러분. 뛰어난 사람들, 오늘 뭔가 아침에 일어나서 6시부터 지금 11시까지, 10시까지 아무 죄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성령을 내려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곡되기를 엄청 많이 왜곡됐어요. 성령을 받으면 마치 방언을 해야지만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많았고, 성령을 받으면 막 쓰러져야지 뭔가 되는 것처럼 얘기했고, 성령을 받으면 뭔가 막 눈물이 많이 흘러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저는요 예전에 오늘의 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하고 눈물이 막 쏟아지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얼마나 충만한지 성령 충만해가지고 제가 아직도 잊지 않아요. 38번 버스 지금 막 1400번만 이렇게 써있지만 38번 버스를 타자마자 죄를 짓는 거예요. 타자마자 용이 나와요. 도대체 그 같이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오늘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꽉 차요. 그러면 꽉 차도 처음에는 은혜가 넘칩니다. 주여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런데 누가 힐로 딱 밟으면 욕이 나와요. 저기요. 그때 또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또 혈기방자해가지고 어느 날은 진짜 꼭 참고 38번 타고 쭉 집으로 왔어요. 제가 고3 때였는데 고3 초반에 오늘의 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진짜 내가 이제 결단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다. 하고 딱 갔는데 어머니가 너 어디 갔다 왔냐? 11시 넘어서 들어가거든요. 왜냐면 이제 집회가 그렇게 끝나요. 이제 10시, 11시, 12시에 집에 가요. 여기도 그런 사람들 많은 거예요. 결단하고 오신 분들 있죠. 엄마가 이제 난리를 치지만 은혜 받아야 한다고 오신 분들. 집에 가서만 싸워요. 저희 어머니는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고 제가 교회 갔다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왔다 그러면 당연히 성이라 참 축복한다. 넌 앞으로 세계에서 열방을 향하여 찬양할 자다. 그럼 축복할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사모님이 이 새끼야 네가 지금 고3인데 지금 그거 간다고 돼요? 하고 막 저는 갑자기 또 뒤집혀요. 나름대로 또 고3이지만 멋진 또 신앙인으로서 어머니 갑자기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모님이 돼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나면 잠이 잘 안 와요. 왜냐면 나도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그런 말 하면 좋겠습니까? 아, 목이 다 타네. 성령 받으면 뭔가 그런 어떤 표지가 나타나면 내가 받은 줄 알고 기뻤다가 막 카리스마에 뭔가에 집에 돌아가다 보면 벌써 내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패배감과 실패감이 어마어마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적 싸움은 어느 한순간 다 은혜 받고 그 다음에 해결이 확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과 스텝 바이 스텝 그렇게 변해가요. 그것이 준비가 되었을 때는 급진적인 물살을 탈 때가 있고 준비가 안 됐을지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끌어가시고 회복시켜 가십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부흥론이라는 책을 좀 인용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는 어떤 것, 우리의 어떤 믿음이나 순종 때문에 용납되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해가지고 야 오늘 내가 기찬밥 나왔으니까 오늘 성령님이 반드시 내 안에 충만을 주시고 내가 오늘 방언이 터질 거야.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방언이요 그냥 화장실에서 앉아있다 터진 사람도 있어요. 주시려면 주시고 모든 사람이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혹 그 공로 때문에 용납되는 것은 결코 합당치 않다. 우리가 선하고 덕스럽고 혹은 탁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을 받는다는 생각을 반대한다. 인간의 모든 행위가 도덕적이지 않다고 강조한다. 인간의 모든 행위, 거룩을 쫓아가려고 하는 행위조차도 에드워드는 뭐라고 했냐? 합당치 않다. 하나님 것이다. 우리는 어떤 뭔가 거룩과 흠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에 있어서 내가 달성한 어떤 것, 특히 재정년 받은 친구들, 큐티를 내가 그래도 6일 동안 열심히 했었는데 왜 훈련받고 나서 이게 안 될까? 당연히 안 되지. 그게 됩니까? 쉽지 않은 얘기예요. 쉽지 않아요. 그래도 훈련할 때는 억지로 시켰지. 아침기도 나오세요. 그러니까 억지로. 안 되니까 나오라고 하는 거야. 나도 안 돼. 나도 안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아침에 열심히 나와. 어떻게 이성윤 목사님은 늘 그렇게 빠지지 않고 큐티를 인도하실까? 제가 솔직히 고백할게요. 원래 내가 커밍아웃 나도 못하기 때문에 나와서 억지로 앉아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한 거예요. 제가 이거는요, 제 거룩을 지키기 위한 제 나름대로의 몸부림이에요. 저 유학 갔을 때 목사님들 제가 고발할게요. 목사님들 유학 가면 이제 새벽 예배를 안 나가요. 나오신 분들은 나오지만 잘 안 나와요. 이거 보는 사람이 없거든. 거기 사람 다 목사거든. 어젯밤에 자기도 늦게까지 공부했다 이거야. 제가요,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해가지고 제가 뭘 했냐면 반주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결혼하기 전에. 제가 유학 가자마자 그날부터 새벽 예배 반주를 제가 했어요. 이유는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저는 절대로 새벽 예배를 못 나갈 못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위기가 찾아왔어요. 1년 만에 저는 결혼 못할 줄 알고 나는 결혼 못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요비입니까? 막 이러다가 놀라운 일이 벌어져. 결혼을 한다 결혼.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문제가 됐었어요. 뭐냐면 내가 반주를 하다가 우리 아내가 반주를 잘해요. 장가하겠대. 하시라고. 나 처음에 내가 운전만 해주면 될 줄 알았는데 아내가 운전을 잘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또 꾀가 나가지고 어제 내가 2시까지 너무 있었는데 자야지. 당신 갔다 오세요. 하루 이틀 안 가고.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부탁했어요. 내가 반주하면 안 되겠냐. 안 되는데 자기가 해야지 가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요 지금 금요일날 반주를 해요. 그걸 저한테 배웠어요. 금요일날 저녁 때 누가 기도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진짜 대단한 거예요. 서로 한번 인사해 주세요. 여러분 진짜 대단합니다. 축복해 주세요. 네. 금요일날 갤러리가 뒤편으로 안 가는 건 진짜 놀라운 일이야. 얼마나 재밌어. 봐봐. 난리야. 제가 우리 그 기차 누굽니까 제자반 그처럼 생각나시죠? 우리 지난 화요반. 네? 저는 늦게 여기 레지던트 호텔에서 그때 같이 MT를 했었었는데 밤에 늦게 떠들 수가 없어가지고 화요반 지체들을 데리고 커피를 마시려고 나왔는데 어딘지 몰라서 한참 있다가 그 갤러리아 뒤쪽에 있는 카페베네를 갔는데 난리가 났어요. 새벽 3시인데 젊은이들이요 그렇게 많아요. 거기 안 가는 게 난 너무 놀라워요. 진짜 대단한 일이에요. 기도를 못하니까 자기가 그걸 일부러 거기에 갖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했을 때 어떤 수준이 되고 어떤 훈련을 받고 어떤 무엇이 되면 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그 안 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게 공동체입니다. 서로 의지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어요.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거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모든 사람의 은혜를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주셨어요. 여러분 의지하십시오. 그 공동체에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내 문제들을 나누시고 내 남편, 즉 내가 하나님 아는 것들을 의지했었던 내 삶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야 해요. 그 조나단 에드워드의 부흥론에 몇 가지 나눈 것을 나누면 부흥에 나타나는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그 역사, 그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이게 점점 삶을 지내다 보니까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니라 어느 순간
세상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시죠? 10년, 20년 동안 믿었던 분들, 모태신앙이었던 분들 그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다른 곳으로 올라와 있는 것을 어느 순간 느낄 거예요. 근데 그걸 알게 하시고 아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까 우리 찬양하는데 그거 어떻게 알고 그걸 얘기를 하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고는 다른 것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저는 그 말을 고백한 것은 성령께서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그 고백을 했습니다.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두 번째 역사, 성령의 그 세상의 정욕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는 것, 성령의 역사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고 그것을 바라는 영의 역사.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모든 마음의 역사. 저는요 이번에 수련회가 끝났는데 여러분들의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진짜 가기 싫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로 손들을 안 놔. 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이 자체가 좋아서 그 얼굴을 봐봐 깜짝 놀랐지. 이게 왜 이렇게 생겼냐고 깜짝 놀랐지. 그렇지만 너무 왜?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 얘기를 어떤 한 친구분이 하더라고. 야 진짜 은혜 충만이구나. 그 얘기를 하고 기쁘니까. 그러니 세상에서 쩔어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 아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했고 못했고에 따라서가 아니라 오늘 이걸 잘 들으시죠. 조나단 에드워드가 강력한 얘기예요. 뭐냐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조건에 대해서 얘기해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부흥론의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성도가 해야 할 일. 첫째, 제가 가장 먼저 언급하고 싶은 것은 금식 기도입니다. 바로 뭐냐면 엄청난 갈망. 우리가 패배의식에 젖어서 그 갈망함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갈망. 성령 충만의 갈망이 없어요. 성화의 갈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그 거룩함의 그 물줄기를 통하여서 내가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릴 것에 대한 갈망이 오늘날 이 세대에 없어요. 왜? 늘 실패한다고만 생각하니까. 이게 스텝 바이 스텝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한 번에 뭔가 바뀌기를 원하는 것 같아.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바뀌었어요. 지나도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계시록 때문에 그래요. 이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이 생명수는요, 계시록 21장에서 하늘에 있는 성전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완성을 말하는 겁니다. 완성. 우리는 완성된 시간이 아니에요. 불완전한 시기예요. 이 불완전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저는요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제가 하나님 아니고 다른 것들을 찾아갔습니다. 저는요 아까 CCTV에 찍혔던 수원 지부장 그 사람하고 비교도 안 되는 성독착증 환자입니다. 저는 중독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죄인입니다. 저는요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변화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 거룩하고 좋은 것을 주지 않게 됩니다. 에드워드가요, 저는 이게 목사한테 아니니까 아닌가 하고 다시 갔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썼어요. 모든 성도가 해야 할 첫 번째, 금식 기도하라. 뒤에 5가지가 더 있는데 여러분 놀라실까봐 한 가지만 오늘 남긴 거예요. 첫 번째에서 금식 기도를 얘기하시는 목사님 정도면 뒤에서 뭘 얘기했을지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 공동체에 생명수가 흘러야 됩니다. 아멘? 네.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예언된 말씀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미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누렸었던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누리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근데 이 축복을 여러분이 안 누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종교인으로서 패배의식만 가지고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들한테 끌려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 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청년 이부 이 청년들 300명가량 되는 이 청년들이 왔다 갔다 하는 청년들도 많고 하지만 오늘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수련들 가운데 왔다 갔다 하는 수련도 많죠. 이전에 순장했던 분들도 있어요. 괜찮아요. 선다는 자가 오히려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태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갈망이 없어서 오직 주님만 갈망하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